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마른 물이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금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고. 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음의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비옷을 입고 금갑옷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져간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져간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가 그가 탄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네게 이루리라. 아멘. 교황 무리성 교리가 왜 교황권이 절정에 달한 중세에 규정되지 못했고 그것이 1800년대에 와서 채택이 됐느냐 하는 것은 교황권이 절정에 달했던 그 시대에 사람들이 교황에 대한 인식이 교황은 비리가 많고 도덕적으로 흠이 많은 사람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대중들에게 교황 무리성 교리가 설득력을 지니지 못했다. 그 까닭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교황들의 성직 매매와 축첩, 간음, 사치, 방탕, 그리고 정적을 살해하는 이런 비리들은 어떤 특정한 때 몇 사람의 교황에만 적용된 것이 아니라 전 역사를 걸쳐서 교황들은 그런 일을 늘 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황과 성직자들의 음란한 생활은 백성들의 속담거리가 되었고 또 교황을 비리를 지적하는 풍자화를 통해서 민족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가톨릭 자체에서도 가장 형편없는 교황으로 간주되는 알렉산더 6세는 당시 풍자화의 악마의 얼굴로 이 사람이 그려질 만큼 대중들은 타락한 교황들을 얼마나 신랄하게 비난하고 있었는지를 단면적으로 잡을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교황은 지금 교황이 무오하다라고 말합니다. 1870년 제1차 바티칸 공회를 통해서 결의된 교황 무리성 거리 때문에 교황자에 앉아 있어서 교황이 선포하는 모든 교리는 윤리적이나 교리적이나 하나님의 말씀의 연장이라고 보고 그것은 오리가 없다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교황들은 사적인 비리와 도덕적 문제 때문에 교황자 밖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렇다면 교황자에 앉아서 선포했던 것들은 오류가 없고 문제가 없었는가라는 것을 따져보면 오히려 사적인 비리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정적을 제거하고 살인하고 도덕적 문제로 삼았던 이런 모든 것들보다 교황자에 앉았을 때 더 많은 사람을 살해했고 도덕적으로 흠집이 많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과거 교황들은 사적인 비리 못지않게 그들이 교황자에 앉아서 정식으로 발언한 결정으로 인해서 피해는 더 컸다. 그런데도 이런 역사적인 증거, 교황이 사적으로나 교황자에서 앉아서 선포했던 모든 것들이 역사에서 엄청난 폐해를 가져왔다는 사실을 도외시하고 교황이 무오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가당한 일인가 하는 거예요. 이것만큼 어불성설이 없는 얘기입니다. 교황제도는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교황제도가 공식적으로 처음으로 생긴 것은 주후 607년입니다. 물론 313년 콘스탄틴 밀라노 칙령으로 말미암아 로마에 있던 감독이 다른 어떤 교회의 감독보다 권한과 권위가 세진 것은 사실입니다.
이때부터 콘스탄틴의 밀란 칙령 때부터 교황이라는 싹이 트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는 교황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것이 공식적으로 주후 607년 바로 그 당시에 교황이라는 이름이 처음 탄생하게 되었다. 그때는 이미 콘스탄틴에 의해서 로마 제국은 둘로 나눠졌습니다. 서로마 제국과 동로마 제국. 콘스탄틴의 선언을 한 뒤에 그는 서로마 제국을 맡기고 그는 동쪽으로 올라가서 동로마 제국을 건설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탄불 문명의 시작이죠. 동로마 제국, 그 동로마 제국에서 나중에 러시아 정교회가 나오고 서로마 제국에서는 로마 카톨릭이 나옵니다만은 이 동로마 제국의 황제 보카스가 이 당시만 해도 동로마가 서로마를 압도할 때입니다. 그 당시가 로마 대주교였던 보시파시우스 3세를 교회 최고 수위권자로 인정하고 그 사람을 처음으로 교황이라고 부르는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왜 동로마 제국의 황제가 서로마에 있는 로마 카톨릭을 교황으로 불렀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이유가 많았겠죠. 동서를 그가 동시에 지배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을 겁니다. 어쨌든 동로마의 황제가 동로마는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 종교의 시작이고요. 서로마 쪽에 있는 로마의 감독을 교황이라고 부르는 것이 처음으로 교황이라는 말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이때가 주 607년입니다. 그러다가 교황이라는 이름은 처음 불려졌지만은 교황권이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던 때가 언제냐면 그로부터 약 150년이 지난 주 754년입니다. 교황권이 유럽, 아프리카, 소아시아의 모든 교회로 확산된 때입니다. 754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로마 제국을 프랑스 출신의 피핀이라는 사람이 정권을 잡았습니다. 로마 제국은 처음에 이태리에서 시작되죠. 그러니까 이태리식 로마 제국입니다. 그때가 시저 시대입니다. 그러다가 로마라는 영토 안에는 많은 강대국들이 왕들로 있었습니다. 수많은 왕들이 있었죠. 프랑스에도 있고 프랑스 옛 지명이 프랑코라고 부릅니다. 프랑코. 프랑스도 있고 이태리도 있고 독일도 있고 영국도 있고 여러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여러 나라들 가운데 그 당시 시저 이후에 어떤 사람이 로마 제국의 패권을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영국식 로마 제국이 되고 어떤 때는 독일식 로마 제국도 됩니다. 근데 피피는 프랑스 출신입니다. 프랑스 출신이지만은 이 사람이 광대한 이탈리아의 로마를 그가 황제가 되어서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이때가 프랑스 시대의 로마 제국이라 그렇게 부르죠. 그런데 피핀이 로마 제국의 정권을 잡으면서 필연적으로 이탈리아가 뿌리인데 이탈리아 로마에서 인정을 받은 교황에게 그가 인정을 받는 것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 당시 교황은 전 지역의 교황입니다. 그러니까 전 지역을 다스리는 교황에게 프랑스 출신이 왕이 됐으니까, 황제가 됐으니까 그 교황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 필요했을 거예요. 정치적인 야합입니다. 그러면서 피피는 그 당시 교황으로부터 이 모든 것을 받아냅니다. 당시의 교황이 자카리아스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공식적으로 오포가 되죠. 교황이 프랑스 출신의 피핀을 황제로 인정해주는 대신에 자기는 교황에게 자치 영토와 독립재판관을 주겠다. 그렇게 해서 하나의 바티칸의 제국이 탄생됩니다. 자치 영토와 독립재판권을 인정한다. 그러면서 힘을 키워주고 옹호하면서부터 교황은 유럽과 아프리카와 소아시아의 모든 것으로 확산이 됩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에 피핀의 아들 때가 문제였습니다. 자카리아스 교황은 피핀의 사후에 피핀의 아들이 로마의 황제의 자리를 이어받는데
바로 대관식 때 자카리아스 교황이 황제의 머리에 관을 씌워주게 됩니다. 이게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역사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황제만큼 높은 게 없어요. 황제는 제일 높은 겁니다. 그런데 황제보다 더 높은 존재가 탄생한 겁니다. 황제의 머리에 관을 씌워주는 거예요. 그만큼 피피누의 아들이 프랑스 출신으로서 시저가 다스렸던 이탈리아식 로마 제국을 다 관장한다는 것은 그에게는 벅찬 일이었고, 그래서 로마의 교황에게 어떤 인정을 받을 필요성을 느꼈을 겁니다. 정치적인 빅딜이었겠죠. 그래서 피피누의 아들은 황제에게 관을 받게 이릅니다. 그렇다면 이 일로 인해서 그는 황제로는 인정을 받지만은 교황보다 세력이 약한 겁니다. 교황권이 더 세지는 겁니다. 주 800년 피피누의 아들이 교황 자카리아스에게 대관을 받음으로써 그때부터 역사를 뭐라고 부르냐면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로마 제국은 끝났다라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라는 뜻은 황제 중심의 제국입니다. 강력한 황제 1인 독재입니다. 정치적인 황제가 가장 강력해서 전 세계를 지배했던 그때가 로마 제국입니다. 신성 로마라는 것은 로마 제국 앞에 신성이 붙었습니다. 신성은 종교란 뜻이죠. Holy Roman Empire. 이 로만 앞에 홀리가 붙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황제 위에 교황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피피누의 아들에게 대관을 해줄 때부터 시작해서 주 800년부터 시작해서 역사는 신성 로마 제국으로 접어들게 되는 겁니다. 이때부터 교황의 찬란한 역사가 시작되고, 교황과 황제 간의 알력이 많았습니다만은 신성 로마 제국 시대는 이 황제 위에 교황이 올라탄, 요한계시록의 짐승 위에 여자가 올라탄 시대가 된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교황 제도가 확립되고 교황의 세력이 커져서 교회와 교황의 권위가 성경 위에 서게 됨을 인해서 성경과 위배되는 수많은 잘못된 교리들이 제정되기 시작했다. 황제 위에 교황이 더 막강한 세력으로 군림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는 어떤 폐단이 발생했느냐 하면 성경 위에 교황이 서게 된다. 이제. 오히려 교황의 어록이 성경보다 더 권위를 갖게 되는, 그래서 교황이 제정하는 교리들이 교회의 교리가 되는 이런 안타까운 참사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그래서 교회는 너무 많은 세상적 힘을 가지면 안 된다. 우리도 민족 복음화 하지만 저는 민족 복음화 반대입니다. 한국이 기독교화되기 시작하면 기독교는 완전히 지금도 썩었는데 더 이상 우리들은 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악취가 납니다. 보통 한 국가에 있어서 국민들의 30%가 한 종교를 믿을 때 그걸 국가 종교라 부릅니다. 민족복음화. 그래서 한국의 종교가 개신교가 되는 그때는 기준이 전 국민의 30%. 5천만 같으면 약 1,500마리 교회를 나가는 사람일 때 그때부터 국교가 되는 겁니다. 30%를 기준으로 하는데. 한국이 자칫 잘못했으면 국교가 개신교가 될 뻔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망가졌는데, 지금도 이렇게 타락했는데, 지금도 대교회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교회가 불법을 행하고 타락했는데, 개신교가 한국의 국교가 되면 얼마나 망가지겠습니까? 역사에 있어서 기독교 어떤 종교의 권위가 세지면 그만큼 타락이 오는 겁니다. 신성 로마 제국 때부터 교회는 중세로 접어들면서 각종 비리가 일하고, 역사상 신성 로마 제국을 흑암기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떠난 흑암기, 사사기처럼 흑암기가 된 겁니다. 왜? 교회의 권위가 세지고 교황의 권위가 세져서 그런 겁니다.
교황자에 앉은 교황들은 무오하다고 주장하지만은 1400년 동안에 성경의 내용에 위배되는 잘못된 교리를 제정한 오리들은 많다. 이제. 교황자에 앉아서 교황들은 더 많은 사람을 살해했고 역사를 왜곡시켰고 수많은 잘못된 일들을 저질러 왔다. 차라리 사적인 것이 낫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주 600년에 마리아 죽은 성인들 천사들에게 바치는 기도를 인정했습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죽은 성인들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천사들에게 바치는 기도를 인정했다. 주 600년경에 모든 공식적인 종교 행사의 언어를 라틴어로 규정을 했습니다. 주 600년은 이미 라틴어는 사어가 된 겁니다. 못 쓰는 언어가 된 거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신부도 모르는 라틴어, 자기도 모르는 라틴어를 외워서 하는 겁니다. 외워서 하는 거예요. 대중들은 신부들의 설교 또 성경을 알아먹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미 죽은 언어 라틴어를 종교 행사의 공식적인 언어로 규정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너희들은 알 수가 없다. 알아들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 786년 십자가, 성인상, 각종 형상들, 성물에 대한 숭배가 시작됐습니다. 십자가를 그때부터 집에 걸기 시작하고 먹거리에 걸기 시작하고 각 예배당에 걸기 시작하고 성인들의 상을 걸기 시작하고 각종 형상들 그리고 성물 숭배 이런 것들이 시작됐다. 주 850년 성류 및 소량의 소금이 섞인 성소의 신성함을 선포했습니다. 거룩한 기름 그리고 성수 거룩한 물 가톨릭이 지금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쓰는 성수 소금이 약간 섞여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신부가 축사하는 순간에 이거는 거룩하게 된다. 이 성수 문제 때문에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어떤 논쟁을 했냐면 이 당시부터 시작해서 성수는 신부가 손을 들고 축사하는 순간 이 물은 신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성한 물에 쥐가 빠져 죽었습니다. 그러면 성수가 부패된 것인가 쥐가 성화된 것인가 이것 가지고 중세 신학자들이 만 논쟁을 하는 거예요. 주 600년경에 천사들에게 바치는 기도했는데 이런 것들도 논쟁의 대상이 됩니다. 쓸데없는 논쟁을 계속하는 거죠.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 선 것인가 어떤 사람은 5명이 설 수 있다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1명밖에 못 선다 그러고 이거 가지고 계속 논쟁하는 게 중세사입니다. 주후 890년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숭배하기 시작했고요. 주후 995년 중은 성인들을 시성하는 시성식이 이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주 1090년 가톨릭이 쓰는 묵주 로자리오라 그러는데 로자리오를 돌리면서 그들은 비아 마리아 그러죠. 마리아 이름으로 로자리오 묵주 기도가 시작된 겁니다. 로자리오 묵주 기도는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이교 기도 수행자였던 피터라는 사람이 했던 건데 이걸 가톨릭이 채택을 한 겁니다. 로자리오 묵주는 불교의 묵주와 비슷한 겁니다. 그 이치가. 그리고 그것이 뿌리가 바벨론입니다. 어쨌든 그 당시 이교라고 칭했던 피터가 썼던 묵주를 가톨릭이 로자리오로 채택을 한 겁니다. 1184년 종교재판소를 설치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고 마녀 사냥을 했고요. 1190년 면죄부를 팔기 시작했고 12세기경에 피터 롬마들에 의해서 규정된 칠성례가 시작이 된 겁니다. 가톨릭의 칠성례. 애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7가지 성례식을 만든 겁니다. 1215년
교황권의 절정기라고 부르는 이노센트 3세기에서 화채설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 이전만 해도 없었는데 화채설. 이 화채설로 인해서 8천만 명의 사람이 죽습니다. 이 교리 하나 때문에. 성찬 때 쓰는 떡과 포도주가 목구멍을 딱 지나는 순간에 진짜 피와 진짜 떡이 된다. 진짜 살이 된다. 지금 같으면 목을 딱 통과했을 때 이걸 갖다가 자르든지 끄집어내든지 해서 그걸 DNA 검사를 맡기면 간단히 끝날 텐데 그때만 하더라도 그런 게 없으니까 신부가 축사한 떡과 포도주가 목구멍을 통과하는 순간에 진짜 예수님의 피와 몸이 된다. 근데 이게 왜 사람들이 거부를 했느냐? 그때 제가 보여드린 사파 기억나죠? 우리의 선배인 순교자 그분에게 캐톨릭 신부가 묻습니다. 이것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몸이냐? 그렇게 물으니까 그 사파 그림에 그분이 기둥에 묶여가지고 그러잖아요. No, it is a symbolic. 그래서 상징입니다. 그랬더니 신부가 그런다. Burn this heretic. 이 이단을 불태워라. 그렇게 죽은 겁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화채설을 부인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교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부인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기회가 되면 화채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화채설에 의해서 8천만 명의 사람이 학살이 돼. 가장 많이 죽은 사람들이 지금의 침례 교도들의 원조인 제세례파 사람들이죠. 엄청나게 많이 죽었습니다. 이때. 1215년 하나님 대신 사제들에게 죄를 고백하고 사함받는 고해 성사를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1515년부터는 내 속에 있는 모든 죄들을 예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신부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해 성사방을 만들어 놓고 신부는 커튼 하나 쳐놓고 다 듣는 겁니다. 그럼 자기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자기가 훔친 얘기, 못된 짓 한 얘기, 나쁜 일 한 거 이런 것들을 커튼 뒤에서 얘기하는데 모르겠습니까? 다 알지. 여러분들이 커튼 쳐놓고 저한테 고백하면 제가 모를 것 같습니까? 다 알죠. 저 권사님이구나. 저런 못된 짓을. 그 비밀을 공유하 딱 내가 비밀을 갖고 있으면 그때부터 그분은 어떻게 됩니까? 나는 네가 작년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그러면 꼼짝 못하는 겁니다. 저희 노예가 되는 거예요. 신부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고해 성사는. 고해 성사로 말미암아 유럽 전역의 그 마을 사람들이 신부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1220년 교황 호노리우스 3세기에서 법으로 공포된 성명숭례, 거룩한 떡. 가톨릭에서는 거룩한 떡 말입니다. 숭배를 했고요. 1229년 발렌시아 공회에서 평신도제 성경 읽는 것이 금해졌고요. 성경을 소장만 해도 그런 체포가 됩니다. 성경을 읽을 수가 없다. 왜? 거룩한 하나님 말씀을 타락한 평신도가 어떻게 읽느냐? 못 읽는 거예요. 만지지도 못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완전히 우매화 정책을 쓴 거죠. 1414년 컨스탄틴 공의에서 성찬시 평신도들에게 성채성사의 잔이 금해졌다. 그래서 평신도들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도 가톨릭에서는 평신도들은 떡을 신부가 넣어주면 자기가 집을 수가 없어요. 우린 자기가 집잖아요. 그죠? 가톨릭이 있다면 내가 못 집습니다. 거룩한 걸 어떻게 도른 손으로 집을 못 집지. 신부가 집어서 넣어주면 입을 벌리고 받아먹는데 잔은 어떻습니까? 잔은 평신도 못 먹습니다. 신부가 혼자 원샷을 보는 데서 대표로 먹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시 잔은 그만다. 떡은 먹여주마. 입을 벌리면 떡만 먹는 거예요. 이게 1414년 제정돼서 지금까지 오는 겁니다. 1439년
플로렌스 공회에서 정식 교리로 연옥이라는 교리가 선포된다. 연옥이라는 것은 불신자가 가는 장소는 아닙니다. 불신자는 교회를 한 번도 오지 않아서 어릴 때 유아 세례부터 시작해서 어떤 예식도 거치지 않은 믿지 않는 사람은 죽으면 바로 지옥이죠. 가톨릭에 따르면 바로 지옥입니다. 그런데 믿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로 점수에 못 이릅니다. 예를 들어 공로점이 80점이다 그러면 80점이 되어야 이 커트라인이 통과돼서 천국을 가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80점이 못 이릅니다. 훌륭하게 살았다고 해서 70몇 점밖에 안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전부 연옥을 갑니다. 연옥이라는 것은 단련 장소인데 거기서 1000년, 2000년 동안에 사람을 아주 불 가운데 늘늘 볶아서 인간 만드는 장소. 그러니까 훈련소입니다. 여기 들어가야 성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연옥에 1000년, 2000년 동안에 연옥에 있지만은 이 연옥에 있는 자기 부모들이나 일가 친척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위해서 연옥을 만든 겁니다. 돈이죠, 물론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헌금을 하거나 아니면 중요한 물건을 갖다 바치면 공로점을 대신 쌓을 수 있다. 내가 부모 이름으로 내면 78점 돼가지고 2점 모자라가지고 지옥에, 연옥에서 고생을 받던 부모가 플러스 2점이 돼가지고 올라갑니다. 면죄부를 우리가 사게 되면 또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가톨릭은 부지런히 선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로 인해서 교회가 치부할 수 있는 길을 연 것이 바로 연옥교회, 이 교리. 성경은 연옥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사후에 죽으면 바로 천국을 가는 것은 아니지만은 음부라는 장소에 갑니다. 음부. 그러나 음부는 거기서 단련을 받아서 성도가 돼서 천국을 가는 장소가 아니라 천국과 지옥을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주님이 열기 위해서 그때까지 개봉이 되지 않은 상태인데 음부라는 장소에서 이미 결정된 사람들이 대기하는 장소입니다. 음부가. 그것이 다른 거죠. 하데스라는 장소. 이미 어떤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이미 어떤 사람들은 버림받아서 큰 구렁이 뛰어 있어 거기서 손끝에 물 한 방울 죽여서 내 목을 서늘하게 해달라는 사람들이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쪽 사람이 이쪽으로 건너올 수 있는 확률은 없는 겁니다. 부자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좀 발라달라고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없다. 너와 내 사이에는 큰 구렁이 껴 있어서 여기서 저리로 거기서 이리로 건너올 수 없다. 이미 결정된 장소. 그러나 음부는 서로 볼 수 있는 장소입니다.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예수님이 천국을 개방하시기 전 지금 아무도 천국을 들어간 사람이 없습니다만은 전부 음부에 들어가서 그 대기 장소에 있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아브라함의 품에, 어떤 이들은 지옥을 기다리는 바로 그 장소에 서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이 바로 하데스 천국입니다. 이건 연옥, 이것과 다른 겁니다. 근데 가톨릭은 연옥을 만들었죠. 1545년 트렌트 공회에서 성경과 같은 권위로 선포된 교회의 전통. 교회의 전통은 성경과 권위가 같다. 1546년 트렌트 공회에서 정경의 11가지 문서의 외경들을 첨가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66권 외에 가톨릭은 77권의 외경을 포함해서 정경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1854년 교황 비오그세이에서 선포된 마리아의 무엄시태 그리고 무흠결이 마리아는 죄 없이 태어났다.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났다. 마리아의 엄마가 죄 없이 그를 잉태했다. 그리고 마리아는 평생 살면서 죄를 짓지 않았다. 무흠결이. 그러다가 1870년에 교황 비오그세는 제1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믿음과 도덕적인 문제에 대한 교황의 무어성을 선포하기에 이르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겁니다. 1917년 베네딕토 15세 2에서
마리아가 은총의 중재자라고 확정 발표가 되었다. 그래서 또 한 사람의 예수님 외의 구원자가 생긴 겁니다. 1929년 교황 비오 11세는 무솔리니 정권과의 라테란 조약을 체결했고 1931년 교황 비오 11세에 의하여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결의를 재확인했다. 마리아는 중보자의 위치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어머니, 성부의 어머니까지의 자리로 올라갑니다. 하늘 황후가 되는 거죠. 1950년 교황 비오 12세는 마리아의 몽소 승천을 선언했다. 마리아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예수님처럼 승천했다.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왜 캐톨릭에서 받아들이냐 말씀드린 것처럼 교황자에서 선포하는 교황의 말은 성경과 같아.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1951년 마리아의 육에 썩지 않는 부활 승천 교리를 보강하고 1962년 교황 요한 23세에 의해서 마리아 평생 동정녀 교리가 선포되었다. 마리아는 평생 자식을 낳지 않고 동정녀로 살았다. 말이 되지 않는 것이 성경은 마리아의 자녀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말입니다. 1963년 교황 바오로 6세는 마리아가 교회의 어머니로 선포를 한 겁니다. 이런 것들이 교황자에서 선포된 교황들의 선언들입니다. 교황을 신격화하는 교황제도와 교황의 문유교리가 폐지가 되지 않는 한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은 절대로 캐톨릭에서 살지 않는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만은 캐톨릭에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교황 무류교리를 폐지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가톨릭은 어떤 희망도 없는 겁니다. 오늘부터 해서 이제 바벨론 종교의 잔재들을 우리가 볼 겁니다. 바벨론 교회의 종교의 잔재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벨론 종교에서 써왔던 종교의 방편들, 이런 것들이 캐톨릭을 거쳐서 불행하게도 개신교 안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린 아느냐? 우린 잘 모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교회,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것들이, 많은 것들이 캐톨릭의 전통, 그 뿌리는 바벨론 종교의 전통이라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이를 갑니다. 이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순절도 그렇습니다. 부활절도 그렇습니다. 카드 돌리기, 촛불 예배 다 마찬가지입니다.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 것도 말할 필요 없고요. 사도신경도 그 잔재 중에 하나입니다. 게다가 수많은 문화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바벨론에서 로마 캐톨릭으로 들어왔고, 캐톨릭에서 1117년 마르틴 루터에서 종교개혁이 터졌고 개신교가 탄생을 했지만 종교개혁 자체는 캐톨릭의 문화개혁을 한 것은 아닙니다. 캐톨릭의 교환권에 대해서 강력히 반발했고 그들은 개신교의 새로운 교리를 세웠습니다마는 불행하게도 캐톨릭의 전통을 그대로 개신교가 답습을 하는 바람에 아직도 목사는 가운을 입고 설교를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수많은 캐톨릭의 전통들이 교회 안에 마치 우리의 전통인 양 들어와 있다.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몇 주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한 4, 5주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좀 더 많을 수도 있겠습니다. 바벨론 종교의 잔재들, 그 중에서 오늘은 첫 번째 오벨리스크와 신전들에 대해서 이것이 어떻게 교회로 이어지는가 하는 것들은 아마 다음 시간에 결론이 날 겁니다. 오늘은 시작을 하고서 다음 시간에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 종교의 잔재들은 이 오벨리스크라는 엄청난 하나님을 격분시켰던 이 바벨론 종교의 잔재가 로마 캐톨릭과 그리고 오늘 개신교 안에도 들어와 있고, 오늘 한국교회도 여러분 잘 모르시겠습니다만은 수많은 오벨리스크 밑에서 오늘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맨 나중에 그 부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다음 시간에 되겠습니다.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어웨어리스 커뮤니티에서 오늘도 개신교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했다. 알면 깜짝 놀랄 일입니다. 큰 음료 7번째 중에서 했던 말로서 시작하겠습니다. 콘스탄틴의 개정은 신앙보다는 정치적 욕망으로 철저히 계산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세계를 통일시키는 데에는 군대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 로마 제국은 군대의 힘으로 통합시켜 나갈 것이 아니라 하나의 강력한 종교로 제국을 통일시켜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어쩌면 그가 밤에 환상을 보게 된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첫 두 헬라 글자 키와 로 이것과 이 군으로 정복하라는 글, 그래서 철모와 군인들 방패에 키로를 겹쳐서 그린 군으로 대승리를 거두게 된 그것도 어쩌면 그의 고도적인 군사적 정치술에 의한 계획된 각본일지도 모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진짜 그 사람이 본 게 아니라 그가 스토리를 만들어낸 것이라고 봅니다. 막센티우스라는 정적과의 전투에서 치열한 전쟁 중에 패전의 위기에 몰리자 자포자기한 군인들에게 새로운 힘을 불어넣기 위해서 그가 쓴 정치술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힘으로 막센티우스를 물리치고 황제의 위치를 확고히 한 콘스탄틴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가 이용했던 이 종교, 이 그리스도교를 이용해서 그런 제국을 확고하게 통치하려는 야욕의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데오도시우스라는 일선하는 사람이 등장해서 로마 그리스도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포하는 일도 마찬가지로 종교적인 백그라운드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교 안에 로마교가 흘러들어오기 시작했다라고 제가 그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로마교 안에 바벨론의 유산들이 흘러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정작 콘스탄틴이나 데오도시 1세는 믿을 마음은 없었습니다. 정치적으로 그리스도교를 이용하고 싶은 겁니다. 세워놓고 그 당시 그리스 로마 신화 이전에 바벨론으로 흘러나왔던 모든 문화들이 그냥 스스럼 없이 로마교에 편승되기 시작했고 융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융합되고 혼합되고 때로는 여과 없이 그대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 중에 오벨리스크 그리고 신전 양식, 오늘날 교회 건물의 양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벨론 유산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이 오늘 개신교 교회의 건물의 양식이 된 겁니다. 오벨리스크라 그러면 이 문화가 시작된 것은 바벨론입니다만은 오벨리스크 문화가 꽃을 피운 것은 이집트입니다. 원래 오벨리스크는 누가 만들었느냐 하면 세미라미스가 만들었다. 그렇게 옛 문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꽃을 피운 것은 바벨론이 흩어지고 당시 세계적인 대제국이 됐던 이집트에서 오벨리스크는 꽃을 피우게 됐습니다. 오벨리스크는 보는 것처럼 이처럼 위에는 삼각형으로 되어 있고 밑에는 긴 기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요. 로마 시대의 역사가 있던 디오도로스는 바벨론의 세미라미스가 오벨리스크를 세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벨리스크가 왜 세미라미스가 오벨리스크를 세웠을까? 그것은 죽은 남편과 지금 자기의 복중에서 태어난 담무제라는 아들, 니무롯과 담무제 아들, 그리고 자기의 삼각관계를 이어주는 것이 바로 이 상징된 오벨리스크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남편은 셈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니무롯은 그 당시 바벨론의 신이었습니다. 세미라미스는 니무롯이 죽어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서 태양신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세미라미스는 그 태양신 니무롯이 하늘에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신다. 그 당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농경입니다. 먹고 살아야 하니까.
농경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비입니다. 그리고 햇빛입니다. 햇빛과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경은 망합니다. 그래서 맨 꼭대기에 빛이 내려오는 각도를 고대인들은 15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5도로 각도로 맨 위쪽을 깎은 겁니다. 15도. 빛이 내려오는 각도. 님으로서의 은총을 받는다는 겁니다. 죽어서 태양신이 된 님으로시 빛의 축복을 내려주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 땅의 곡식들이 풍성하게 자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꼭대기 이 부분만 딱 따로 뗀 게 뭐죠? 피라밋입니다. 피라밋은 맨 꼭대기 부분입니다. 그것은 님으로서를 경배하는 행위입니다. 태양신 숭배 행위입니다. 피라밋도 15도 각도로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태양신 님으로서를 경배하면 태양신은 인간에게 다산을 주는 겁니다. 태양신을 경배하면 인간이 태양으로부터 내려오는 각종 비와 그리고 각종 빛을 받아서 이 땅에 우리가 풍성하게 아이도 낳고 그리고 곡식도 걷는,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다산을 상징하는 남든 남자의 성기를 상징하는 겁니다. 자, 조합이죠. 하늘에 있는 니무로스부터 빛을 받는 겁니다. 이 부분이 빛을 받아서 이 땅에 남근을 상징하는, 그래서 남근을 상징하면서 다산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이를 많이 낳고 그리고 곡식을 많이 걷는, 그래서 남근과 피라밋의 조합, 이걸 오벨리스크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오벨리스크는 바벨론 종교를 한마디로 압축해 놓은 그런 얘기입니다. 이 속에 바벨론 종교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다산, 그리고 니무로 숭배, 태양신 숭배, 뭐 이런 것들이 전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피라밋, 오벨리스크, 그리고 바벨론의 정신을 상징하는 것이 스핑크스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꽃이 핀 것이 세 가지 문화죠. 피라밋, 오벨리스크, 그리고 스핑크스. 스핑크스는 머리는 사자의 머리에다가, 여자의 머리에, 머리카락을 풀어헤친 여자의 머리에다가 몸뚱아리는 사자의, 여자의 머리에 사자의 몸. 이것은 그들이 바벨론의 탑을 쌓고서 꼭대기에서 별을 보고서 점을 치던 그런 점성술에서 기인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늘을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12파트로 나눕니다. 그래서 첫 궁성과 마지막 궁성이 처녀궁과 사자궁입니다. 그래서 처녀궁과 사자궁을 조합해 놓은 것이 스핑크스입니다. 스핑크스는 점성술을 한마디로 압축하는 상징물입니다. 바벨론을 상징하는 세 가지, 피라밋, 오벨리스크, 스핑크스. 이것이 고대 바벨론도 있었습니다만은 바벨론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나라가 흩어졌고 세계적으로 다음 제국이 된 이집트에서 화려한 문명의 꽃을 피우게 된 겁니다. 이집트에는 수많은 오벨리스크를 만들었고 이 수많은 오벨리스크는 다른 나라로 일부 옮겨지게 되었다. 그 중에 뉴욕 중앙공원에 돼 있고 하나는 런던에도 있다. 다음 백과사전에서 오벨리스크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집트의 오벨리스크는 대체로 채석장에서 캔 붉은 화관 덩어리를 깎아서 만들었다. 피라미드형 꼭대기보다 정사각형 또는 정사각형의 밑바닥을 더 널찍하게 만들었다. 몸체의 사면에는 주로 태양신에게 바치는 종교적 헌사나 왕의 생애를 기린 내용을 담은 상형 문자로 장식되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벨리스크에 기록된 상형 문자는 태양신에게 바치는 내용들이다. 기도문이에요. 주전 2613년경부터 이집트에서 세웠다고 알려지지만은 가장 오래된 것은 세스토리스 1세 1971년에서 1928년 주전입니다. 제위하는 동안 세워진 것으로 한때 태양신 레, 이 레는 니무롯입니다. 레 사원이 있었던 카이로 교회의 헬리오폴리스에 있다. 이 헬리오폴리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집트에 가장 많은 오벨리스크와 피라밋이 스핑크스가 집중된 지역이
헬리오폴리스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의 종교의 산실이 어디냐? 헬리오폴리스. 헬리오폴리스.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헬리오폴리스에 있었던 오벨리스크가 로마 제국이 세계를 집권할 당시 이탈리아로 그 중에 일부가 옮겨졌다. 그 중에 하나가 튜머스의 3세에 의해서 세워진 것으로 지금은 라테라노 산 조반니 광장에 있다. 19세기 말 이집트 정부는 한 쌍의 오벨리스크를 둘로 나누어 미국과 영국에 하나씩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미국의 뉴욕의 센트럴파크에, 다른 하나는 런던의 템스 강변에 서 있다. 그렇게 나와 있죠. 근데 이런 오벨리스크 때문에 격분할 필요가 없는 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서두에. 오늘도 수많은 개신교인들이 오벨리스크 밑에 예배를 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그 부분에 말씀드리죠. 다음 주에. 조금만 더 마치겠습니다. 성경에서 이 우상이라는 단어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성경에서 하나님을 격분시켰던 우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체바입니다. 마체바라는 것은 서 있는 우상입니다. 서 있는 우상. 사사기에 보면 이것을 주상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목상을 깨뜨리고 목상을 찍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마 나올 겁니다. 주상은 서 있는 상입니다. 설 주자입니다. 그래서 기둥입니다. 필라이. 기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주상에 대한 굉장히 격분한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신명기 12장 3절을 보면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살하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거스서 멸하라. 신명기 16장 22절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얼마나 이 시대에 주상이 많았을까? 주상. 하나님은 심판하시면서 하나님이 심판대 이 주상을 쓰러뜨리겠다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이사야 27장 9절을 보면 야곱의 뿌리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 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상과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니라. 서지 못한다. 마체바입니다. 아세라와 태양상을 세워서 있는 그것이 다시는 세우지 못할 것이다. 주상을 다시 세우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느부갓네살이 세운 오벨리스크를 거부하다가 풀무불에 던져질 뻔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벨리스크입니다. 다니엘 3장 1절, 6절, 14절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신상을 보십시오. 높이는 60규빗, 1규빗이 45cm, 60규빗, 너비가 6빗, 6규빗에 60규빗이면 길쭉한 기둥입니다. 이게 바로 주상입니다. 이게 마체바, 오벨리스크라는 얘기입니다. 서 있는 우상. 6대 60입니다. 10대 1이죠. 길쭉하게 서 있는. 이걸 바벨론 지방의 누라 평지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오벨리스크 여기에다가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않은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왜냐하면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가 절대 이 오벨리스크에 절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끌고 오라 말하며 그들이 왕 앞에 끌려오는 장면이 다니엘 3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오벨리스크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문 앞에 세워둡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격분하시겠어요, 이걸. 에스겔 8장 5절을 보십시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 문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원문을 찾아보면 우상이 마체바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질투의 주상, 하나님의 질투의 대상, 이게 서 있는 겁니다. 교회 앞에 오벨리스크를, 그 성전 앞에 이런 가정한 일을 에스겔 8장 5절에 우리가 보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로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오늘 우리들은 머리 위에 오벨리스크를 세워놓고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힐 일이죠. 기가 막힐 일입니다. 그런데 이 오벨리스크가 로마 캐톨릭의 산실인 성 베드로 성당 맨 가운데 지금 자리하고 있다. 그저 놀라울 뿐입니다. 이 오벨리스크 이야기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질투의 우상이라고 부른 마체바, 그 마체바를 사람들은 바벨론의 문화의 산실로 상징으로 여긴 그 마체바를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는 목숨을 내걸고 절하기를 거부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성전 앞으로 가져왔고 오늘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베드로 성당으로 그리고 교회 안으로 가져와서 지금도 이 가져간 일은 계속되고 있으니 그저 통탄할 뿐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바로 따라가지만은 거짓 종교의 문화의 옷들까지도 다 벗어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